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또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치부도 아동부도 또 청소년부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는 그냥 뭐 앉아 있다가 간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유치부 친구들 마음대로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여러분들대로. 그리고 어른들이 좀 한간에 다 없어질 거예요. 목사님도 죽고 장로님도 죽고 다 돌아가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 다, 제가 거짓말 아니죠? 예,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다 목사님 죽어요. 그럼 목사님 여기 안 계시면 여러분이 여기서 서고 목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우리 예배를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배를 잘 배우고 잘 들어야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 세상에 멋진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유치부 친구들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딱 서요. 이렇게 목사님 딱 보고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성이, 세임이, 할렐루야. 예, 그거 잘 그렇게 보세요. 시우도 여기 잘 보고 옳지. 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졸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이야기,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온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탄절 다 알고 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집집마다 또 막 캐롤송을 온 동네에 막 다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야기를 만약에 그 성탄절 처음 성탄절 때 그 있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화를 하면 목자들 예수님 직접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목자들에게 지금 전화해서 그 혹시 그 어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전화를 하면 그 목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조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갔더니 뭐 목자가 갔더니 보았고 절하고 갔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갈 때 조마조마한 마음들 눈으로 봤는데 거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말구유의 옆에 가다가 쥐가 부시럭거리고 도망가다 깜짝 놀라가지고 넘어질 뻔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생한 그 아기 예수님의 그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숨쉬는 소리, 이런 것을 이야기 아마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다 기록 못하니까 전체적인 간단한 것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유치부 친구들, 성탄절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시죠. 다른 사람들 옆에 있었던 목자들도 또 동방박사들도 뭐 요셉도 마리아도 있지만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럼 예수님께 그 첫 번 성탄절이 어땠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은 성탄절이 무엇인지,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태어나셨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엄마 뱃속에서 쏙 태어날 때 내 모습이 그때 막 어땠더라, 내가 얼마나 아팠더라, 그거 기억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도 기억나는 게 아마 3살 4살 겨우 이제 그때 겨우 뭔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자기가 태어났는데 기억을 합니까? 근데 신비하죠. 성경은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군데서 예수님께서 직접 태어나실 때 그때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요거 첫 번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법이 제사입니다. 제사 될 때 예물을 가져가 그 제사, 그 방법, 그거 이제 원하지 아니하시고, 안 되겠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몸, 사람의 몸을. 또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 지금 전부 제사입니다. 번제, 속죄제, 제사들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잘 못 드렸기도 했지만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때 말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나에 관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를 아까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미리 다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책은 신약과 구약 전부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본래 만드신 사람의 모습,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잘 회복시켜서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거든. 그러니까 오래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실 것이다를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나에 관한 율법책,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께 원하시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너무 놀랍고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그 아동부나 청소년부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이걸 분명히 제일 중요한, 성탄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태어났는가? 예수님이 아셨어요. 알고 오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 말 듣고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 나 그거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이런 말을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세상을 정말 위대하게 살아가는 어른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 그거 이루러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정말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손찬이 목사님을 보고 예배 드릴 때 이제 컸잖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시면서 태어나실 때부터 내가 왜 태어났는지, 여러분 농담으로 우리 친구들 이야기하죠.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모르죠. 사람들은 몰라요. 상당히 클 때까지 내가 왜 태어났지. 어떤 사람들은 막 부모에게 원망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왜 나를 낳으셨나요? 힘들죠. 그렇게 말하는 자식도 힘들지만은 부모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삶을 사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 뜻을 나는 행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저는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부모가 여러분의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대부분의 거의 전부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아이들 아들 딸을 놓으면서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잘 크고 세상에서 막 이런 우리 아들 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모가 생각. 여러분들은 몰라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몰랐지만 부모는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처럼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그런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세상에 막 죄에 끌려가서 그 후회하는 나쁜 짓 그거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밝은 길로 잘 걸어가는 이런 자녀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목적이 부모들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없어요. 아이는 몰라요. 크면서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이렇게 조금 나이가 좀 한 10대 깨닫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20대가 돼도 못 깨닫는 사람도 많아요. 30대가 돼도 이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점점 이제 커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점점점 자라가면서 이걸 내가 이런 목적으로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자라가면서 알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완전하신 부모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까 장로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똑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빨리 열심히 배우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로 멋진 삶, 훌륭한 삶, 오늘 말씀의 결론에 나오는데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오셨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딱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계속 한번 마음속에 되뇌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놀라운 뭔가 솟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헷갈릴 때가, 이런 사람이 있나?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억할 때 선물 받고 같이 막 춤추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성탄절. 왜 기쁜지 이것을 이유를 잊어버리고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친구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세요?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 어디서? 우리가 죽었거든요. 죄를 지어서 죽었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유치부 친구들도 죄 지었어요. 나쁜 생각, 나쁜 짓, 나쁜 말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죄를 지었거든요. 그 죄에서 살리시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살려주시려고. 그게 바로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사람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지우개를 아무리 지어도, 비누로 아무리 칠해도 죄가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죽기도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도 그 죄가 나를 짓눌려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죄거든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는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화평, 평화, 진리, 사랑.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화평하지 말고 싸우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피곤해서 지치고 거기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도 평화를 이루고 우리 서로 평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맡아서 하실 분 예수님, 하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말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왜 오셨나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죽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 한번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죽기 위해 왔다. 와, 그런 사람도 있나? 예수님이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왜 죽는가? 이게 제사하고 이제 다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는 사람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 물에 빠졌는데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이렇게 물에 빠진 친구를 막 들어가서 건져냈어요. 근데 아빠는 떠내려갔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가끔씩 나오잖아요. 자신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린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발만 동동 굴리지. 마음은 있는데 살 수가 없어요. 살릴 시도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이런 목적을 작정하시고 죽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는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아기로 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아기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이 대신 그거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근데 이 죄는 사람이 지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데도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9절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오직 한 번 바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들으시면 어려운 말인데 이해하고 쉬운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죄를 씻는 방법이 제사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제사,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 그래, 용서함 받았다. 그건 또 죄 짓잖아요. 또 짐승을 계속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것이다 그래요. 옛날에 하던 것.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것을 세우셨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직 한 번, 예수님의 몸 자체를 제물로 한 번 드리심으로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방법을 새로이 주신 그 방법이 예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짐승을 잡아서 죽어서 죄를 지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다 없어져요. 온데간데 없이 하얗게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죄 지은 거, 마음속에 더러움,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 죄가 나를 찌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거 흔적도 없이 다 살아. 내가 아무리 나 지었는데 그 소용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딱 믿으면 다 없어졌다. 네가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내가 지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도록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 믿으면 그 죄를 씻어주시겠다고 약속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큰 거 한 가지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죽는 것, 죄를 지고 죽는 것 목적이지만,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는 지금 말은, 이 뜻 안에
내가 왔습니다. 그냥 나 왔어요. 예배 드렸니? 하진이 예배 드렸니? 이렇게 물어보면 예, 교회 갔었어요. 이렇게 그거 있었어요. 이런 말하고 조금 달라요. 이 말씀은 내가 여기 와서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내게 왔는데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되게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한 번 만났는데 다시 떠나지 않잖아요. 다시 떠나지. 일반적으로 그런 관계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나 사랑한다면 얘기해 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있죠. 게임하는 거 좀 사랑하신다면 부모님, 내가 1시간 말고 좀 하루 종일 성탄절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사랑하는 거지. 또 명품 옷도 많이 사주세요. 저 친구는 샀다고 하는데 그거 내가 사랑하는데 왜 안 사줘요?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왜 안 사주시나? 막 사주지. 이런 생각.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사랑인지. 지금은 또 잘 생각해도 잘 생각이 안 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냐? 내 곁에 끝까지 있어 주는 것. 그게 정말 사랑이에요. 내 곁에 끝까지 있어 주는 것. 잠시 왔다가 가는 것, 그 누가 사랑이라고 하겠어요? 끝까지 있어 주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무리 여러분 평소에 막 지어받고 꾸지람하고 공부하라고 게임하지 말라고 빼앗고 그래도 여러분 만약에 물에 빠지면 부모님 들어가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부모님이란 말이죠.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전달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있고 전달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전달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라는, 이 사람의 속에서 사랑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전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전달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끝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한 번 오시면 계속 계셔요. 계속 계세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께 말 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금방 대답하십니다. 언제든지 나만 손 뻗으면 예수님 손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막 힘들고 불안할 때 손 탁 내밀면 예수님이 잡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댈 수 있어요. 피곤하고 지칠 때, 기댈 데가 없을 때 탁 기대면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예수님의 어깨가 내 곁에 계시다. 여러분, 그럴 때 힘들 때 예수님 부르시라는 거,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라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외로울 때, 여러분, 외로울 때 손 잡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손 잡으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쓸쓸할 때 예수님 이름 부를 이름도 없을 때 예수님 이름 부르시라고.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고, 어려도 연세가 들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불러보십시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 입에서 다른 거 나오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저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르면, 규정아 나 여기 있다, 몰랐나? 여기 있다. 계속 금방 부드럽게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왔다가 갈 사람 있죠? 잠시 만났다가 빠이빠이 하고 갈 사람은 그 왔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대충 할 거. 왜? 이제 끝이니까. 정을 만나지 않으니까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올해 끝까지 계속해서 만나야 할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죠. 반드시 사랑해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세상에서는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관계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저거를 그냥 사랑해내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밖에 문 밖에 쫓아내고 문 걸어 잠그고 한 달 두 달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그렇지만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부는 바람. 여러분, 바람이 한번 싹 지나가면 바람이 지나갔구나 없어졌다 아니요. 계속 불어오잖아요. 계속 불어. 예수님이 한번 우리 오셨는데 계속 오신다. 옛날에도 오셨고 2000년 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가 120장에 보면 이 죄악 많은 세상, 죄악 세상 사람들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예수님 마음에 부르면 그 마음에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봐도 알겠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또 앞에 일은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막 친구들 앞에 나 어떻게 살지 막 시험 어떻게 합격할지 막 이런 생각하면은 막 힘이 들어서 얼굴이 좀 힘들어요. 기쁨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우리 성탄절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막 그리고 어른들은 뭐 막 이상한 거 먹어요. 술 막 마시고 이거 먹으면 기분이 막 좋을 것 같아 마시고 춤 막 춰요. 춤추고. 그런데 여러분 해보신 분 계시죠? 춤추고 술 마시고 그게 좀 흠겹기는 해요. 잠시 제가 봐도 막 잠깐 흔들고 하다가 근데 음악이 딱 끝나는 순간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참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야말로 연극한 거지. 연극. 잠시 연극한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큰 공허 알지요? 이런 공허 이상한 어려움이 몰려오는 그거다 말이에요. 참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은 끝나도 끝나지 않는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 그래. 솟아날 것이다. 그거 하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막 지식을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 어른들 중에 공부 많이 하신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공부 가지고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술이나 재미있는 어떤 거 그거 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알아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행복은 뭐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학자들이 파랑새 이렇게 파랑새가 안 잡히는 거 절대로 잡히지 않는 계속해서 날아가는 멀리 있는 그렇게 행복을 왜냐하면 행복이 없다 그럼 고백이기도 하지요. 가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건 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건영이 너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혹시 알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행복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거든.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돼요. 괜찮아요. 나는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려고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행복 이 같은 말입니다. 믿음은 행복한 거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행복이 없고 참 행복은 신앙 빼고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뭐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성경에도 행복한 사람이 시련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땀 흘리고 막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고통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지나가는, 오히려 행복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난당하는 것, 더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에 와 주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내 부모, 가족, 친구, 여러분 있죠? 가장 가까이 있는 분. 근데요, 친구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마 친구들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친구 떠납니다. 부모님도 떠날 수 있어요. 떠나요. 다 떠나요. 어른들은 지금 떠나신 분 많이 계십니다. 친구도, 목사님도 여러분처럼 같이 중고등부에서 또 어릴 때 있던 친구, 지금 40년, 50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난 친구들 여럿 있어요. 못 만나요. 떠나요. 다 떠나요, 여러분. 다 떠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떠나시잖아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수선아에게라는 시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울지 마라. 우는 사람 보고 슬퍼서 울잖아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아마 이분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벌써 잘 깨달은, 외로우니까 사람이, 그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예수님 안 믿는 분인가?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이렇게 사람이 자꾸 오지 않는 전화기 언제 오나 너무 외로우니까. 근데 그게 사람이다 그래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내 마음에. 항상 끝까지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신뢰를 해야죠. 믿으려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기대지는 마세요. 예수님 모시고 내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알려고 많이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행복하게 누리고 계시는 분 계시면 거기서 떠나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특히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유치부 친구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습니다. 다 지금 있는 거 다 주셨죠. 뭐 지금 시간 주셨죠? 기회 주셨습니다. 물질, 재능, 관계 다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회인 거, 기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회, 이거 놓치면은 다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분명한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기회.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많이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에 다시 듣지 않도록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묻어두지 마시고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게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더 풍성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른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기 어른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일 큰 것이 아버지 말씀 잘 들었을 걸. 아버지 말씀만 잘 들어도 내가 정말 내가 훌륭한 사람 됐을 텐데.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완전한 아버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생명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 오신 기쁜 성탄절에 우리에게 계속
오시는 영원하신 예수님 마음에 잘 모시고 예수님 이름 부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참 평강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위대한 일, 멋진 일에 쓰임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